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시대는 바울을 통해서,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을 통해서, 또 성경을 넘어서 조나단 에즈워드 시대에는 조나단 에즈워드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D.L. 무디 시대에는 D.L. 무디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위대한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또 드러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기드온과 함께 이름이 이룩되지 않았지만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중국과 또 북한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진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땅에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하나님 면전에 서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떳떳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물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고, 특별히 붙잡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면전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적어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쓰임받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1세기의 대안으로 성경에 많은 쓰임받았던 인물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고 조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공통적인 쓰임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거 아니고 누구나 쓰는 거 아니에요. 줄자 섰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넘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역사, 기드온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여 살면서 그곳에서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질을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드온 시대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심하게 노예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제 농사를 다 져가지고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어김없이 와서 싹 걷어갑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러니 익지 않은 것을 미리 따든지 아니면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우리처럼 다음 달에 또 봉급을 또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농사를 놓치면 1년을 굶는 거예요. 물을 먹고 풀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애를 사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땅의 신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분명히 너에게 선포했고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내 말을 청종치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아말렉 사람 때문도 아니고 동방 사람 때문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이 뭘 안 사 먹는다, 뭐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고 말씀하였고, 여호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범사에 형통한다고, 어번던트 라이프, 프로스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중심의 소원을 아는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기대고 붙들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기근과 가난에 굶주려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따로 먹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따로 먹이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셨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스럽게 부르짖고 안타까워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드러난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숨어있는 사람이요, 감춰졌던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대 때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지만 사실은 그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읽으셔서 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에 대하여 기드온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미디안 땅에 붙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은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대신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민족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나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자기 가슴 속에 가장 응어리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그 중심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 소원이 뭔지를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스케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 기드온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고백은, 우리 민족은요, 내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라가 어찌 되었든, 교회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되었든 나 자신만 복을 받으면 it's enough입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까? 라고 전체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나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가정, 내 셀, 내 부서, 내 교회, 내 나라.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내 교회,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거긴 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셀 뭐 하다가 수틀리면은 신경도 안 씁니다. 내 기분에 맞을 때, 내가 좋을 때는, 나와 연결될 때는 우리 교회, 우리 그러지만 나중에 나하고 기분 안 맞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건, 그 중심에 철저한 이기심, 자기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하기 싫어하고요,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늘 자기 생각을 합니다. 늘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런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와도 남의 아이들보다는 항상 내 아이들이 소중하고, 같이 넘어져 있어도 내 아이부터 먼저 일으키는 사람,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내 아이들부터 일으켜가지고 먼지 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항상 내 생각부터, 내 본전부터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 쓰임받기에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그 운동 2장을 시켜도, 동네 반장과 2장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입니까? 그 동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2장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2장을 시키고 반장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에고이즘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종종 부교육자들이 갈등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서의 교사를 더 충원하려고, 또 여러 부서들끼리 우리 부서의 예산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갈등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당신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냐? 당신 부서밖에 모르냐?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받으려면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 시간이 되면은 전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차하면은 쫓겨납니다. 여차하면 또 딴 데로 돌아다니고 또 딴 데 가서 또 알아보고 또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매일 그렇게 철새처럼 돌아다니다가 돌아보면 인생이 다 끝나고 머리는 하얘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생각해야 희생해도 의미가 있고 손해봐도 의미가 있지, 나를 생각하면 희생하는 게 아깝지요.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잖아요. 그렇죠? 전체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시각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이 쓰임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애틀란타에서 괜찮은 교회가 되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그 정도 사람은 큰 소망이 없어요. 지역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 역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고 적어도 10년 뒤를 준비하고 5년 뒤를 준비하고 당장 2년 뒤를 준비해야지, 지금 당장 현실 앞에 날마다 급급해 살아가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멀리 보는 사람들은 당장 내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게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 내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참을 수 있고, 그러기에 견딜 수 있고, 그러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참을 수 있고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낭비하게 돼 있어요. 기드온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자신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전체 백성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에게 네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뜻을 이루면 안 되겠느냐? 라고 정중하게 모세에게 서제스트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울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노아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을 품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이스라엘 동족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항상 나보다는 전체를 보고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안인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무력감과 소심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뭐냐면 기드온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당장 부를 수 있는 종이 10명이나 됐고요. 그리고 그 바알단과 아세라 신을 기드온
소유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만큼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고백했던 그것은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에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비교하는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수입도 적고 자기보다 지위도 떨어지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큰 꿈이 없는 사람, 정말 시대적인 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별 무리 없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괜찮은지 표현은 안 하지만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지만 다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더더욱이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고 사모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고 나면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비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탁월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뭔지를 충분히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무력감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옆에 책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를 깨닫냐면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모자라는 걸 깨닫는 게 공부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건지, 태평양에서 조그만 숟가락 하나로 내가 그 물을 하나 뜨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사람,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그러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신중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냐면 이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원이 필요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벌써 추측이 된 거예요.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구원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라는, 그리고 저에게 지금 내가 들리는 음성이, 내가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몰라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반석에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 침몰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대영 제국이 만든 이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다. 거대한 배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끄떡할 수 없다. 선장도 그렇게 믿었고 선원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 배에 탄 영국의 대부분의 갑부들, 부자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기에 구명조끼와 구조선을 전체 인원의 반도 안 되는 것을 창고에다 처박아 놨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개수도 모자라. 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침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여러분이 골프를 치든 뭐 농구를 하든 아니면 기타 어떤 직업을 갖든 아마추어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갖추어야 하는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대충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충 준비했는데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상황들이 안 풀린다고 상황을 컴플레인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라고 컴플레인합니다. 이건 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유를 대요. 그러나 어느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요, 철저하게 모든 걸 분석하고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고 현실은 어떻고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계산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프로페셔널입니다. 이게 전문가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볼 때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너무나 부족한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가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같이 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그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가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기 원하거든 그저 대충 살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철저하게 살아가시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알되 한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런 과정들을 딱 거친 다음에 기드온아, 네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드온 집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드온의 집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넓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협박 때문에 그랬는지 스스로 그랬는지 몰라도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커다랗게 몇 층 될 만큼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만든 천하대장군처럼 큰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기드온이 바알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사랴 목상을 다 쪼개가지고 땔감 만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단을 규례대로 쌓고 번제로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누가 이랬는지 당장 찾아내라. 그리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드온이 그랬다고 그 10명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변론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이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하고 당하고 있는 이때 바알이 진짜 신이고 아세라 신 진짜 신이라면 왜 안 도왔느냐? 그리고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단을 허를 때 벼락이로 내려가지고 직접 바알이 직접 자기를 보호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우리가 왜 그런 신을 믿고 있느냐? 라고 아버지도 기드온 편을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셨던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중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요, 금방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고 뭔가 다른 이유를 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시 설득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니 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도왔지 라고 슬쩍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그 친구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쪼개버리니까 설령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고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기드온을 도울 수가 없지요. 그러게 기드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태도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표시로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쳐서 부셔버리는 것, 그나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거스를 것 거스르고 부딪힐 것 부딪히는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지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는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반드시 점검하세요. 그 가운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임원준 선교사님이 신학생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년 동안 성경을 100독을 읽힙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혀요. 그런 다음에 3년째는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단지 차비만 줘요. 어디?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2년 동안 못 가봤으니까 인사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서 끄시고 부모나 친척이나 누구에게도 돈 받지 마라. 돈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전도여행 다니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말고 후원 받지 말고 알아서 서바이브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살아남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만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극복하지 못하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못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예 처음부터 6개월 동안 사례비 안 드린다고 작정을 해버리고 그래도 올라모아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바해라.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더 드리든지 아예 풍성하게 드리든지, 정말 물질을 넘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지, 자기도 물질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인도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재정은 바닥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재정 부분을 초월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물질 부분을 초월한 사람들은 바닥날 일이 없어요. 계속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돈 걱정하는 사람, 늘 먹고 사는 것이 늘 마음에 신경에 쓰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바닥나게 하시되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바닥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달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대책은 없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사람들이에요. 그저 뭐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무슨 1년 지나니까 리더 되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바꾸겠어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해서 그 인생을 헌신하게 만들겠어요? 정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나중에 미니스터라고 불러줄 거예요. 평신도 레이맨 미니스터. 그러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교육자들이 그들보다 못하면 잘라버리고 아니면 그들 밑에서 배우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가는 그런 게 만들 거예요. 기드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길을, 그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끼리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봐서 오케이라고 사인이 딱 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속에 갈등하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좌절하고 이런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막하고 이런 많은 타협의 과정들, 무너짐의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우리 1, 2기 말고 3기 지금 한 4, 5개월 되신 이분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무너지고 타협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싫대요. 이런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그런 과정 10번, 20번, 30번, 50번 무너졌다 일어났다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된다고. 한 번도 안 무너지고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역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단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준비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쓰임받고 있어야 돼요. 준비 다 되었다면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다 쓰임받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변명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려면 it's okay, no problem입니다. 그러나 진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준비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작게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집은 사골세빵 살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족과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세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부흥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나 쓰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예 사용조차도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경할 거예요. 후회하면서 구경할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한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자이든 타이든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통과를 안 시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들 모두도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의 어느 단계가 지나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끝났구나. 제자훈련 다 끝났구나. 그 정도 돼야 통과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중에 사역자를 세울 때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적당히 편하게 살지 않냐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빚어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였을 때는 단지 이 교회 인원수 늘려주려고 선택하여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애틀란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각오해야 돼. 이게 애틀란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저 교회만 다닐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선포되는 메시지 다 좋은 얘기지. 그러나 not me, somebody. 그런 사람들은 no problem이 항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1, 2년 다니고 나면 이제 지루하다,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교회를 또 떠납니다. 변화된 사람,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계속 또 앞으로도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남아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튀어버립니다. 내가 나름대로 희생했는데,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는데 뭡니까? 나는 왜 안 사용합니까? 변화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 많아요. 애틀란타에 우리 교회보다 더 괜찮고 편안한 교회 참 많아요. 시설 좋고 무난하게 좋은 메시지 전하는 교회 참 많아요. 이 교회는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 마지막 시대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인생,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을 놓친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자꾸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왜 다른 교회처럼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제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요새는 이제 하는 사람도 없어요. 4년 지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300개에다 301번째 교회, 400개에다 401번째 교회를 똑같은 교회 만들려면 안 만들지. 그 교회 교회원들을 뭐하러 뺏어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 다니면 되지.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의 부르심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 세우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 쓰는 거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쓰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기준 전체를,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명하시면 뭐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이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구나. 보게 될 것이에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대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말 중요한 시대 때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80%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애통하고 정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